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31일 마지막 날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하고요. 올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잊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용자에 머리 두자, 뱀사자에 꼬리 밑자.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화려했지만 마지막은 뱀의 꼬리처럼 좀 초라하다.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유명한 배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았던 작품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고 아주 유명한 배우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입니다. 저는 그 배우가 출연했던 드라마 가운데 참 제가 감동스럽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비교적 유익한 드라마입니다. 아주 따뜻한 인간미를 주는 참 좋은 드라마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도 주연 배우였고 참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마지막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재임 기간에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임을 하지 못하고 한 번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올해 99살이고요.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내년에 100살. 2달 전에 부인이신 로젤란 여사가 돌아가셨죠. 2달 전에 카터의 부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은 99인데 이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말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망치를 들고 집 짓는 일에 하비스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직접 망치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치를 두들기는 사람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비록 대통령 시절에는 인기도 없었고 참 욕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좀 창대하고 그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좋으려면요, 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잘 결산을 하고 또 그 결산을 통해서 내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새로운 해가 있죠.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를 비롯해서 큰 회사들도 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올 한 해
뭐 어떤 물건이 잘 팔렸고 어떤 물건이 잘 안 팔렸고 왜 장사가 잘 되었고 왜 장사가 잘 못 되었고 어떤 달이 장사가 잘 되었고 어떤 달은 장사가 안 되었는지를 잘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년에는 또 그 어떤 전략에 맞게 내년에는 새롭게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잘했던 것은 더욱더 잘 되게 올해 잘 못 되었던 것은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교회 출석은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은 열심히 보았는가? 성경은 열심히 썼는가? 또 성경은 많이 암송했는가? 교회 봉사는 했는가?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반 전에 교회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저도 창세기 50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사실 아직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 남았습니다. 예레미야만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제가 지금 3월까지 끝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레미야도 52장이 되는 긴 장인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기도 생활은 또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결산해 보면서 내가 작년에 내가 올 한 해 참 기도를 너무 많이 못했어.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올 한 해는 참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너무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눈치를 보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더 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듬어 나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년 한 해가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저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한 달란트 갖고 뭘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뭐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화폐의 가치이지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200억, 미국 달러로 따지면 한 2천만 불, 20 밀리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 자체가 2천만 불이면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200억 상상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도 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도 되고 물론 한 달란트가 2달란트보다는 작고 5달란트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3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2천만 불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불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2천만 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궁무진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능력도 안 주시고 뭐 아무것도 안 주셨어. 나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 제가 좋아하는 김장한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빌리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죠. 미군들 밑에서 하우스보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지금도 키가 작으시지만 그때도 키가 작았대요.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군 하나가 참 기특하게 보고 너 나랑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그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 봤습니다. 서진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교포죠. 미국 교포. 최초로 한국의 주한미군에 있었고 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1970년 초반에 20대 초에 있잖아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오빠하고 남동생에게는 집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여자인 자기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빨래도 있잖아요. 냇가에 가서 꽝꽝한 얼음을 깨서 그 차가운 물에 빨래를 했다는 거예요. 손이 그냥 터버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식물을 구한다는 신문 광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0년 초반에 미국에서 식물을 구한다는 그 뉴스를 보고 무작정 미국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럼 미국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서 식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그가 군대 입대하고 또 군인으로서 또 좋은 자리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딸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군인이 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그런 토크쇼를 제가 봤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는 최소한 1달란트 이상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2천만 불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7형제 8형제가 되는 집안의 형제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그 집안 중에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될 것이라고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형들부터 한 사람씩 사무엘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막내는 아예 인터뷰도 안 시켰어요. 왜? 막내니까.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이 있었어요. 양을 칠 때 꼭 필요하거든요. 물맷돌. 나쁜 들짐승이 왔을 때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공격할 때 필요한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 던지는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원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좀 불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빨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육상부를 조금 했어요. 전혀 안 믿기시죠? 육상부를 조금 해서 학교 대표로 육상 선수를 했는데, 육상을 하다 보니까요, 발이 빠르다 보니까 모든 스포츠를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제가 원하는 스포츠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고 굉장히 빨리 실력이 느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스포츠들을 제가 섭렵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30대 초반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축구팀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운영을 했죠. 운영을 뭐 했다기보다는 같이 공을 찼죠. 공을 차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청년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하면서 뭐 또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케 했던 겁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LA 다저스의 팬입니다. LA 다저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클레이트 커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선수죠, 커쇼. 그런데 이 커쇼가 굉장히 유명하고 야구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신혼여행을 겸해서 갔습니다. 신혼여행지를 선교지로 간 거예요, 선교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어주고, 지금도 아주 많은 자신의 이 연봉 가운데 많은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클레이트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참 훌륭한 선수예요. 그는 그렇게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어요. 아무런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요. 그 중에 우리 현주 권사님 올해로 35년 2월생이시니까 올해로 정확히 88세이십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달만 있으면 이제 2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2월이 되면 89세예요. 89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달란트는 찬양하는 달란트예요. 찬양하는 달란트. 며칠 전에 있잖아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찬양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4시 한 15분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막 기다리다가 막 힘들었어요. 막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래 4시 15분까지 이제 하고 제가 이제 현주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현주 권사님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도 찬양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산뜻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는구나.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저렇게 연습을 해도 연습하는 것이 저렇게 기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주 권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경진 성도님, 우리 천재봉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이보희 권사님, 인숙 베스트 권사님, 다 이제 내일 모레면 다들 진짜
정말로 아흔이십니다. 아흔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른 봉사는 못할지언정 저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십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설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있잖아요.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참 많은데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래. 나에게 맡겨준 사명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차별적으로 달란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서 스페니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들어도 잊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번만 먹어보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보기만 하면.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먹는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젊은 애 중에 유명한 유튜버 중에 아주 잘 먹는 애가 하나 있어요. 쯔양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제 한국 아이인데, 정말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몸이 호리호리해요. 제가 얼핏 봐도 50kg가 되지 않는 저희 집사람보다도 더 갸날풀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비교적 날씬한데, 그런데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먹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햄버거 같은 경우를 2-3개가 아니라 20개, 30개 막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얼마나 유명한지, 유튜버의 구독자가 많아서 돈을 한 달에 제가 얼핏 보니까 1억 이상씩은 버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 이상씩. 먹는 거 가지고 벌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돕고 섬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먹는 게 능력이라고, 먹는 게 무슨 능력이라고 웃기고 있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먹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능력, 만드는 것도 능력, 그것도 다 능력이더라고요. 그걸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연기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노래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쭉 봤더니 그가 실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시작 자체는 그가 실수했고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끼는 많은 팬들이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 되돌아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받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마음에 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크게 빛이 나는 일이든 아무런 빛이 나지 않는 일이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년이라고 하는 2024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잘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했던 부분들 잘 다듬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이고 또 가족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